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의인화하여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 기회란 이 녀석은 앞머리의 숱은 무성한데 뒤쪽 머리는 아무도 붙잡을 수 없도록 대머리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회는 다가왔을 때 재빨리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의미 있는 것 하나는 기회를 뜻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회 말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로 알고 그분께 반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정한 때에 우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정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Now is the day of salvation. 바로 오늘, 지금이 구원을 받을 날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요 구원 얻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너희가 붙잡아야 될 은혜와 구원의 기회예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바로 그때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되고 바로 오늘이 그리고 2023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에는 참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을 얻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말입니다. 비록 높은 성벽에 몸을 파는 창기였지만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맞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므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바로 그날에 유일하게 자기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구원을 얻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앞에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즉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 위에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들을 기꺼이 집으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신속하고도 굳게 잡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려고 문을 활짝 열어두시지만 의외로 그것을 나를 위한 은혜와 구원의 기회로 붙잡는 사람들이 드물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다 흘려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안목과 그의 시선 그리고 과감한 믿음의 결단은 정말 놀라운 것이며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일로 라합은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으로 그렇게 반열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생명을 얻었던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동일한 여리고 도성을 예수님이 통과하여 지나가시는데 또다시 자기에게 찾아온 그날이 또 그때가 자기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임을 알고서 그 기회를 붙잡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바로 두 소경입니다. 오늘 장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다 통과해요 거의 이제 떠나갈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들이 큰 무리의 소리를 듣고서 그 이유를 묻고 드디어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30절의 말씀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두 맹인이 무리들의 큰 그 소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것을 알고서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행여라도 자기들의 소리가 무리들의 소리에 묻혀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저들은 크게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소리를 높이고 있는 두 맹인을 향해서 무리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무리들의 꾸짖음에 대해서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더욱 소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맹인은 자기들 앞에 찾아온 그 중요한 구원의 기회,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지나갈까 봐 자기들의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며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소리는 치유받고 싶은 저들의 간절한 갈망의 소리였고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였고 또다시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몸짓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맹인에게서 먼저 받아야 될 그 귀한 도전이 있다면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 수 없는, 그 무엇도 우리를 위축되거나 누를 수 없는 그 간절함,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높아지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오늘을 놓치면,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소리는 결국 다른 것에 눌려서 잠잠하게 될 것이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몸짓들이 다 멈추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무리들 속에서 더욱 큰 소리를 높이며 긍휼을 구하는 두 맹인의 간절함을 감지하고서 마침내 그들 앞에 걸음을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맹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주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물으신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맹인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인데 도대체 굳이 그것을 물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고백하게 주님은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이에 두 맹인은 주저함 없이 그리고 단 1초의 지체 없이 곧바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맹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는 간절함이라면 또 하나는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소원입니다.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호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법이 없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애매모호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정작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어쨌는지도 모를 만큼 애매모호한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정말 깊어질수록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간절함은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도 깊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맹인들에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고백하도록 물으신다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저들은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확실히 고백을 했고, 주님은 저들의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눈을 만져서 치유하시고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과 생명을 얻었고,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두 소경만이 자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로 붙잡고서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간절함을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의 화살이 보다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주님이 이 새벽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2023년 너는 무엇을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루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의 날이 되고 2023년 한 해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